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믿음의 분량, 혹은 분수, 혹은 종류.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그 분위기를 봤을 때 이게 찬송이 잘 되고 기도가 잘 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좀 은혜가 되고 이러면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들고, 또 충분히 찬송하거나 또 기도할 때나 말씀 들을 때 그만한 충분한 감정이 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믿음을 어떠한 그 감정 따라서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되므로 그 믿음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서 또 믿음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분량 또는 분수 혹은 종류,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믿음은 확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확실치 못함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을 분명히 정리를 잘 내려놓은 겁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 혹은 실체 혹은 확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설득하고 논증하는 증거의 수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중요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이렇게 했어요.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우리를 자신을 세워라, 이렇게도 우리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을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그랬습니다. 이 믿음을 보배롭다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의 가치들을 얘기하는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다, 보배롭다. 이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얘기하는 거죠. 또 더 나가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달아에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왜 더 귀하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확실해야 되는데 이 믿음에도 또 분량, 아까 얘기한 대로 분량 또는 분수 또는 종류,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왔는데 그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살펴보면 이런 게 있어요. 믿음이 부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면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랬습니다. 옛날 초대교회들은 믿음이 아주 굳건해졌습니다. 굳건하다. 또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또 믿음이 강하다, 또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은 그 자기 자녀를 데려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더니 여자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일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 믿음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 부유하다, 또 믿음이 굳건하다,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크다. 이렇게도 그 믿음의 분량, 혹시 분수, 이래 종류,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그만한 믿음이 못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연약하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역시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는 말도 있어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연약하든 믿음이 있긴 있는데 약하든. 또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충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을 때 분명히 부유하다, 굳건하다, 강하다, 또 크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연약하다, 약하다, 부족하다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믿음이 이렇게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혹시 분량 또는 분수, 종류. 자, 우리는 이런 것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확실하게 정리해 보는 것이 굉장히 좋겠습니다. 내 믿음은 확실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정말로 확실한가? 그리고 내 믿음이 확실한데 어느 정도의 믿음인가? 이런 것을 잘 분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다 하겠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서 점점 믿음이 진보할 수 있도록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믿음의 종류 혹은 분량 또는 분수, 뭐 종류라고도 할 수 있고 분량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분수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한 건데 형제나 자매가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또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헐벗었으면 입을 것을 줘서 덥게 해줘야 되고 양식이 없어 먹을 것이 없으면 그것을 먹어서 배부르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리고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이건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먹어서 배부르게 하거나 덥게 해야 유익이 되지 그 유익하지 않는 이건 행함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규정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유익이 없는 것은 먹을 거 입을 거 주지 않아서 그냥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유익이 없죠. 그러나 본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 있는 자가 되면 행함도 함께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서 갑자기 믿음 얘기를 하다가 왜 귀신을 얘기했느냐? 귀신 얘기를 왜 했느냐? 이게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뜹니다. 그런데 아예 귀신만도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요 그분이 한 분이라는 사실 오직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자는 이건 귀신만도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수준이. 적어도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귀신이 하는 것은 믿고 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뜨느니라.
아주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지 못하는 이 신앙이 아닌 것은, 이건 신앙이 아닌데, 이런 것은 귀신만도 못한 존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섬기고는 있지만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듯이 귀신이 하나님을 한 분인 줄 믿고 뜨는 정도가 있다면 이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믿음을 지금 귀신은 가지고 있잖아요.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근데 믿고 떠나서 뭐 하겠어요, 귀신이?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결과적으로. 또 쓸모도 없는 믿음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지 못하는 건 귀신만도 못한 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수준이 귀신 수준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자 귀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의미를 좀 부여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작은 믿음. 성경에는 이 작은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오늘 좀 더 작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여기 한번 적용시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믿음. 작은 믿음은 어떤 것인가? 염려하는 믿음입니다. 염려를 합니다. 이 염려는 생활의 염려인데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을 염려하는 건 곧 생활의 염려입니다. 생활의 염려. 근데 이 생활의 염려는 오늘 성경 32절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을 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 구하게 두지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거,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걸 그냥 준다는 거예요. 더하여 준다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의만이 구하면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준다는 거예요. 더하시리라. 이 말은 덤으로 준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요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건 뭐냐? 생활의 염려인 동시에 뭐냐? 내일 일을 위한 염려입니다. 내일 일을 위한 염려. 구하지 않아도 더 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말은 사람이 염려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나를 염려하게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리라. 이렇게 함으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염려는 누가 하느냐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생활의 염려. 구하지 않아도 얻어준다고 하는 거. 그리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또 이것 때문에 다투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생활의 염려 때문에 힘들한다면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작아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으면 염려 안 하고 싶어도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왜? 믿음이 작기 때문에. 내일을 생각하면 내일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내일은 무엇을 입을까? 앞당겨서 그냥 한 달의 괴로움 그날은 족한 것인데 내일 것을 앞당기다가 염려를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표현을 좀 쓰면 가불입니다. 가불. 아직 월급 날짜가 안 되는데 미리 월급을 앞당겨다 쓰듯이 내일 아주 오지도 않은 것을 위하여 미리 땡겨다가 오늘 그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자기 몫을 자기가 조르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 적으면 염려하고 싶지 않아도 염려가 됩니다. 왜?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작은 믿음 중에는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배에 함께 올랐습니다. 바다에 갑자기 큰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놀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했는데 막 물결이 막 일어나더니 막 덮치기 생기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편하게 피곤하시니까 주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이들이 풍랑 앞에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다. 왜? 물결이 언영 세게 일어나서 그냥 바다를 배를 물길이 막 덮쳐오고 있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무서워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꾸짖으시고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악계에 일어나던 풍랑이 잔잔해지면서 바람까지 사라지면서 풍랑이 잔잔해지면서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해를 무사하게 하게 된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믿음이 작으면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계시는데 그들은 지금 물결의 풍랑을 보고는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믿음이 적으면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 믿음이 작은 자를 의심하는 것으로 주님은 정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서부터 보면은 풍랑 이적을 행하셔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아주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 재촉해가지고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남으셔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미 육지를 떠나서 면리를 갔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풍랑이 일어나고 물결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풍랑과 물결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밤 사경쯤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 풍랑과 싸우던 그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어떤 실체를 보고 유령이라 하면서 막 무서워하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든 나를 무리로 걸어오도록 명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즉시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참 걸어가다 말고 바람을 바라보고 그만 무서워서 물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는 무서워서라고 했습니다. 뭘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가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빠져가면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지금 바람을 바라본 거로 무서워서 바다에 빠졌잖아요. 이것이 왜 그랬냐? 의심 때문이라고 지금 성경을 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올 때는 그냥 잘 걸어왔는데 갑자기 그 바람을 바라보면서 무서움이 확 덮쳐오니까 무서움이 생기니까 그냥 무서움이 덮쳐온 겁니다.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에 무서움이 확 생겨온 거죠. 그것이 그걸 덮친 겁니다. 의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작으면 의심이 생기게 되고 의심이 생기면 무서움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물에 빠지시 거기에 그만 빠질 수 환경에 빠져들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괜찮은데 오히려 그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보이고 그냥 그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의심, 무서움,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몰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죠. 이게. 네 번째, 작은 믿음은 표적이 따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을 간절히 했습니다. 그 아들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면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막 넘어집니다. 그러니 부모가 그 아이를 볼 때 그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간질은 충격을 받으면 이게 아마 더 발작이 일어나는데 막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그러니 성할 수 없잖아요 몸이. 이러니 그 아버지 그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오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갔죠. 그래서 자녀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애를 썼지만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데려갔더니 너희 고치도 못하더이다 이러면서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었습니다.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막 꾸짖음 받고 나간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그때부터 적신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이 조용히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지금 쫓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이렇게 규정을 지어주셨습니다. 믿음이 적으면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마가복음 16장 15절서부터 보면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든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표적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표적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믿는 자로서 표적이 나타나야 하는데 지금 제자적인 안 나타났다는 겁니다. 믿음이 적어 그렇습니다. 다시 반복을 합니다. 믿음이 적으면 염려가 됩니다. 믿음이 적으면 두려워지고 믿음이 적으면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적으면 표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작아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거에 짓눌려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할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고린도서 13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믿음은 산을 여기서 저리로 옮길 수 있는 것이고 못할 것이 없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역사가 크고 또 능력이 있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할 때 막 주먹만 하다 할지 아니면 그보다 아주 더 집체만 하다 할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겨자씨 하나할 만큼만 있어도라고 했습니다. 겨자씨를 보신 분도 있고 보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겨자씨는 아주 적은 것입니다. 그냥 쉽게 표현한다면 볼펜 심이 작은 걸 가지고 점 찍어 놓은 것 정도만한 것이 겨자씨인데 이런 정도의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분량 아니면 이런 종류의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고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믿음인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죠.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믿음을 온전하게 되었다고 야고보는 이렇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과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줬잖아요. 아브라함은 75세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5년이 돼서 100세 될 때, 100세에 자녀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25년 만에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얻은 아들이니 귀하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나님이 지정해 준 산에 와서 제단에 제물을 바치라는 거 아닙니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제단에 바치려고 모리산까지 가서 묶어서 아브라함을 죽이려 했고, 그래서 제단에 불사를 바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도 준비해 갔고 또 나무도 준비해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렀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불렀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 더 살아가는 줄 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는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풀에 그 양 한 마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뿔이. 그걸 잡아다가 이삭 대신에 제물로 바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녀를 바치지 않아도 이미 바친 거나 다름없이 돼버렸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인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아브라함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려면 어떻게 나가느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는 참 마음, 진짜 마음 가지고 가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사실은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갈 때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는 것, 믿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에서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더니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거듭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그러더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결국 하나님께로 나서 믿음 있는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는 그 믿음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가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갈라디아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기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또 자녀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복을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들을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규정졌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믿음 있는 사람이다. 믿음이 있으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믿음이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에요. 물론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는 지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두루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이 마귀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왜?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삼킬 자가 있으면 그냥 삼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적을 해야 됩니다. 대적을 하려면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첫째는 근신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깨라는 겁니다. 영적인 잠수 깨어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곧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바로 이러한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